2021년 12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망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예레미야의 애가와는 그 의도가 분명히 다르죠. 바벨론이 망해서 슬퍼서 부르는 애가가 아닙니다. 애가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의 예언적 방식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에서 이 애가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주변국 7개국에 대한 멸망의 애가를 지어 불렀고 그 중에서도 두로에 대한 애가는 무슨 대서사시를 읽는 느낌을 주죠. 오늘 바벨론에 대한 애가는 어찌 보면 두로에 대한 애가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로는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라서 거기서도 상인들과 왕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죠. 멸망의 애가 형식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도망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고, 둘째 부분은 심판으로 망한 그 도시에 대한 애곡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멸망시키는 상징 행위가 수행되죠.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끝이 났음을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18장에서 보면 첫째 부분은 1절에서 8절, 둘째 부분은 9절에서 19절, 마지막 상징 행위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인 22절에서 24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애가의 둘째 부분으로 바벨론에 대한 애곡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사람들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땅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이유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들은 바벨론에 기대어 함께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악은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 더 강화되고 때로는 합법화되기도 하죠. 아무도 악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 악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변명일 뿐이죠. 혹 나는 악을 주도하지 않아도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바벨론을 위해 울고 애통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자들이 사라진 것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바벨론에 팔았던 상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판 상품들 중 마지막 항목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들을 사고 파는 것은 노예 매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성매매를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종들, 곧 인간의 영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MSG, 즉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종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그 사람의 고귀한 영혼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영혼의 상품화에 관한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촉발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이런 말은 과연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지금 당장에 솟구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중에 갈지 말지 모르는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삶,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요즘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완전히 짓밟아 매장시켜버리는 일을 지금 우리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니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해득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곧 선이란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들은 당파성을 형성합니다.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람은 그저 선한 사람이죠.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바벨론이 망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을 해주는 열매가 가장 위험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이렇게 왜곡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망함을 보고 슬퍼하는 반면 이 심판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하늘의 음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지 누가 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성의 죄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죠. 성도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불안해하며 날마다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너희를 괴롭히고 죽였던 그 바벨론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상징 행위가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악기 소리도, 쇠공업자도, 맷돌 소리도, 등불 빛도, 신혼부부의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악은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죄악의 바벨론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언제라도 악과 타협을 하면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들에게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혹 순간의 유익 때문에 악한 편에 서 있지는 않나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속이며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이기는 편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망해버릴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편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